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존경을 받는 가정을 만들면서 더불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내와 노력과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내 인생의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인생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 아주 힘겨운 일이라 말이죠. 결혼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고 안전하도록 보호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녀가 태어나면 그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할 때는 지금까지 누리던 많은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낮아져야만 합니다. 자기 주장보다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여유를 갖고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격을 갖고 있어야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할 때 좋은 해결점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두 사람은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할 때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무조건 지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만 세우고 자기 의견은,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그런 태도,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는 파괴적인 인격이에요. 부부는 한 곳을 같이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그 가정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그 안에서 평화를, 화평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집이 안락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를 떠난 제2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의지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희생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주례사 같지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세상만 바라보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저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는 약하신 분이에요. 진노하시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 말이죠. 그분의 뜻을 알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자녀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높이시면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갔으니까, 당신은 교인이니까, 또 목사니까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죠. 사랑하는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보답을 할 때 사랑의 완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꼭 인격을 가진 것 같아요. 인격을 가진 것처럼 베푸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라 말이죠.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건 술람미가 하는 말이에요. 술람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빠져들면서 이 잠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이 깨워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잠이 드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솔로몬이 자기 곁으로 와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술람미는 솔로몬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결이지만 귀에 익은 솔로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곧 솔로몬이 자기를 깨울 것이라는 설렘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숨이 차도록 달려온 솔로몬은 술람미가 잠든 방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잠든 방 뒤에 벽 뒤에 숨어서 창으로 그녀를 들여다보는 거지요. 술람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술람미가 과연 자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방 안을 살피고 나서야 깊은 잠이 든 술람미와 함께 술람미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흔들어 그녀를 깨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향기를 토하는 아름다운 이 계절이 왔으니까 그만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술람미를 깨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너무 그립고 마음이 아파서 기다렸던 그녀는 그녀의 바람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깨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 장면이 아름다웠을까요? 이제 술람미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 솔로몬을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나 힘겹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까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춥고 매서운 겨울을 만나서 고난에 빠졌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와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지만 절대로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난이 좋아서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병든 것이 좋아서 병든 사람 없어요. 인생의 겨울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계획을 잘 세웠는데도 인생의 겨울비를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깊은 굴 속에 갇힌 것처럼 어둡고 답답해서 소리를 질러볼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여러분 큰 소리를 질러보세요.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 소리는 오직 자신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더 답답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저 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벽 뒤에 숨어서 두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막막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하루 종일 길을 헤매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셨습니까? 어쩌면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고난의 파도를 몇 번은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그 일이 잘 해결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인생의 파도를 몇 번 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고난의 파도는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 끝으로 밀려나는 무력한 자신에 대한 실망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처럼 사람이 두려운 것은 없어요. 단 1초 후에 일어나는 일을 예상하지 못하는 인간이 길고 긴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그런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한 술람미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깨울 때까지 나를 깨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처럼 고난과 연단을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이 깊은 잠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솔로몬이 벽 뒤에서 술람미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계세요. 정말 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있는가? 뒤에서 들여다보신다 말이죠. 왜 들여다볼까요? 자, 술람미가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의 자는 모습만 봐도 나를 기다리면서 자는 것인지 아니면 실컷 놀다가 자는 것인지 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오셨어요. 자, 문 뒤에서 우리를 들여다보십니다. 안을 들여다봤더니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아직은 살만하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 데려다 실컷 놀고 있어요. 기껏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는 침을 삼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벽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은 문 밖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혹시 세상 일에 분주해서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르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사탄과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고난과 연단의 깊은 파도와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하다가 정말 못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테니까 그것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냐 말입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의 곁에서 나를 붙들어야만 깊은 잠에서 깰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신다면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즐기시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길어지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와 찬양을 드린다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제가 연단을 받을 때 일주일에 한 건씩 일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내내 매달려서 울고 기도하는 거죠. 월요일 날 누가 이렇게 들고 있다 탁 문제를 주는 것처럼 월요일 날 일이 터져요.
토요일 날 그 일이 해결이 돼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것이 너무 오랜 기간 하니까 처음에는 울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다가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매달리고 잘하니까 하나님이 재밌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건 일주일이 아니라 3일이면 좋겠어요. 이건 이틀이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문제가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지혜를 배우는 기회로 삶으면 하나님은 굳이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 곁에서 나를 붙들어야만 깊은 잠에서 깰 수 있다고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원해요. 불평하고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단 말이지요. 벽 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벽 뒤에 계십니까? 제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좀 성숙한 기도를 하자 말이죠. 물론 고난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그 만들어가는 인생은 그렇지만 도리어 영적인 풍요와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만 의지하면서 홀로 어려움을 잘 견뎌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과 사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게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위험한 바위 틈에 낭떠러지에 숨어있는 술람미에게 지금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아름다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는 지금 낭떠러지처럼 위험하고 외로운 자리에서도 솔로몬을 부르는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보통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굵고 다급하고, 그치? 얼굴은 일그러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술람미는 흔들림이 없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술람미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위 틈 낭떠러지와 같이 그런 위험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때요? 집이나 교회에 골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골방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건 뭐예요? 나는 골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은연중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걸 꼭 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방으로 보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과 단절을 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과 은밀한 대화를 하라는 의미로 봐야만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아니 집 없는 사람은 골방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상관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하나님과 둘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고단했던 마음을 십자가 아래 놓고 잠시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은밀한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살피기 위해서 벽 뒤에서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던 솔로몬처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난의 깊은 잠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익는 것처럼 믿음으로 성숙해집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서 향기를 발하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은사와 세상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라 말이죠. 근데 우리는 끝에부터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의 축복을 나에게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순서를 밟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재물을 먼저 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은 자기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영혼을 돕는 앞선 자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술람미는 지금까지 포도원을 헐던 작은 여우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에도 다 작은 여우가 있단 말이죠. 그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작은 여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든든한 남편인 솔로몬에게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헐던 그 작은 여우는 이제 술람미가 아니라 힘이 있는 솔로몬이 그 작은 여우를 상대할 것입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솔로몬에게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이제 성도들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은 여우인 세상과 사탄은 모두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쁜 습관이나 또 나쁜 생각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작은 여우들은 다 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도록 의심을 주었던 그 작은 여우, 세상의 근심이었던 작은 여우는 이제 성도의 포도원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여우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에 분란을 만듭니다. 분열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한다면 작은 여우를 교회에서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지킬 수가 있단 말이죠. 잘 성장하던 교회와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작은 여우가 땅을 파고 뿌리를 상하게 하면 꽃이 활짝 피어있는 포도나무가 곧 시들어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것처럼 교회 역시 그들이 거짓 복음으로 분쟁을 일으키면 어둠이 성도의 마음을 점령하고 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 나는 성경을 읽었어. 난 다 알아. 그래서 나는 분별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요? 그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요? 성경을 몰라서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여우들이 뿌리부터 갉아먹기 시작을 하면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른다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나쁜 습관들이 작은 여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생각하는 그 불신앙이 작은 여우이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교만한 건 역시 작은 여우예요. 그 작은 여우는 이제 기도하는 술람미와 성도들에 의해 솔로몬과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근심하고 낙심하며 한숨을 쉴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름다운 얼굴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은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나 사람들을 끌어안고 힘겨워하고 있는 거죠.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인생, 성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성도의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사방이 다 막혔어요.